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가 오는 중에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비 오는 이 수요일에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있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남은 날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언약궤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늘 말씀으로 나아가서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며 아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망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망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괴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5장 6장 말씀으로 언약궤가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약궤가 하나님입니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5장 6장에는 없지만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4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패했을 때, 첫 번째 전쟁을 패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패한 이유, 그 이유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4장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여러분, 왜 이 전쟁에 패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도하심이 아니라 계획과 섭리가 아니라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의 뜻대로 전쟁을 치른 결과 불신앙의 결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백성의 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싸우러 나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기도라도 한번 해봤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나 보고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여쭤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패배로 다가온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이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4장 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졌으니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계셨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 패배로 이어졌는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거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무소불위의 그 전능하심 가운데 계신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도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동시에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실로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전쟁터로 와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여겼던 것, 이게 바른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아니죠.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양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언약궤가 있어야 하나님도 함께 한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언약궤를 마치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우상의 신전에 있는 그 신상과 같은 존재로 여긴 거예요. 과거 전쟁 때마다 하나님의 궤가 앞서갔더니 이기더라라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의 궤가 제일 앞장서서 건넜더니 건너지더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궤가 제사장들과 가장 먼저 앞섰더니 그 성이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갔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임을 당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 그들의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생활, 그 믿음의 틀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깨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가 있다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몸이 교회 안에 있다고 성도가 아닌 것이고, 우리가 눈 감고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소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우리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아서 어디에 뒀습니까? 아스돗에 있는 자신들이 믿는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처럼 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민족과 민족이 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 단순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했다,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전쟁했다 차원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보호자 신이
저 민족의 보호자를 이겼냐 졌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처럼 보이고 민족과 민족의 싸움처럼 보이나 그들의 내면에는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냐 졌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호자, 우리가 믿는 신이 저들의 믿는 신보다 강하냐 강하지 않냐가 그들의 전쟁에 굉장히 큰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1차전에서 졌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 이유도 이와 같은 거예요. 왜 우리 안 도와주셨습니까? 어떻게 블레셋의 보호자 다곤한테 하나님이 지실 수 있습니까? 이런 그 당시에 일반적인 세속적인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의 백성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 이유는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이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실로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려고 한 거예요. 그때 이 전쟁터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땅이 흔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흔들릴 정도로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봤더니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4장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고백을 해요. 이런 적이 없었다. 저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지금 진영에 들어왔다. 근데 저 신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익히 들었는데 애굽을 초토화시켰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와 두 왕을 그렇게 초토화시켰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들어온 저 신, 어마어마한 강한 신이 지금 저들에게 도착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생각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막 땅이 진동하듯이 사기가 높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것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과 그 믿음의 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식, 양태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으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항상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저는 수도 없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복 나간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고 예전에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에 연탄을 갈면서 그 연탄이 이제 불이 살아있는 연탄을 가시는데 연탄을 갈아놓고 불이 뻘겋게 살아있으니까 그 남편 집사님이 물을 뿌려갖고 그 불을 껐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등짝을 때리면서 그렇게 물 부어서 끄니까 우리 집안이 잘 될 턱이냐고. 권사님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또는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떠드는 그 신앙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모든 그 우상의 또는 세속적인 이 세상의 신들을 또는 샤머니즘적인 것들을 우리 신앙의
적용을 하면서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신앙의 양태가 비슷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신앙생활과 똑같이 그들의 기준으로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을 상고해서 말씀이 그러하다면 제가 그러할 수 있는 거고, 말씀이 안 된다 하면 내가 안 된다 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그냥 몸만 여기에 와서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또는 샤머니즘을 따르는 사람들과 무속을 따르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똑같이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라고 그들의 사기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더 다잡아서 한번 정말 전심으로 싸워야 된다. 안 그러면 못 이긴다. 그래서 그들의 사기만 높아진 게 아니라 블레셋의 사기도 높아져서 3만 명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괴를 가져왔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빼앗은 괴를 다곤의 신전, 이 다곤 우상 곁에 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스라엘의 보호자 하나님이 블레셋의 보호자 다곤에게 졌다라는 의미로 그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와서 다곤의 신전에 둔 거예요. 거기가 창고기 때문에 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이 우리의 신한테 졌다, 우리의 보호자가 그들의 보호자를 이겼다라는 의미로 그 하나님의 괴를 다곤의 신전에 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졌다고 하나님이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논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세상의 세속적인 논리로 그대로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진 거지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와야 이기는 게 아니라 한 번 졌을 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속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았으니 우리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괴를 다곤의 신전에 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궤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지시는 분,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진 건 누가 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그들의 잘못으로 그냥 뺏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때에도 살아계셨고 이때에도 패배하지 아니하신 분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의 괴를 빼앗아 가면 하나님이 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에요. 진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 거예요. 싸움 못해서 진 거예요. 또 여호와의 괴를 그들이 교만해서 그냥 뺏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상 옆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 두었는데 다음날 봤더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를 보고 팍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보고 이 우상이 하나님을 향해 절을 하듯이 그대로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시 신상을 세워놓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놓고 또 가서 다음날 일찍 문을 열어봤더니 목이 잘려져 있고 손이 잘려져 있고 손과 목은 문지방에 턱 올라가 있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상이. 마치 밤새도록 하나님께 두드려 맞은 것처럼, 그래서 도망가려다가 문지방에 손이 턱 올라가고 얼굴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막 도망가려고 애쓴 것처럼 그런 모양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블레셋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내리실 엄중한 재앙의 복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단순히 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 되는 신의 전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졌다고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부터 이겨내실 거예요. 지금부터 승리하시고 지금부터 심판하시고 지금부터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거죠. 백성이 진 거지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에요. 백성이 실패한 거지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을 때도 있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고 승리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도 지치고 힘드시고 어려우신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호와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스돗을 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독한 종기, 독종으로 치시게 된 거예요. 독한 종기는 뭡니까? 그냥 사람 몸에 나는 피부병인데, 이 종기가 얼마나 독했는지 성경에 보면 그 땅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봐도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독한 종기가 사람을 죽게 할 정도로 종기가 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병이 얼마나 독하면 사람을 죽일 정도로 독한 피부병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것 때문에 그 땅이 망하게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죽지 않은 사람들도 종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종기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블레셋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벳세메스로 보낼 때에 이 속건제를 드려, 우리의 죄를 좀 깨끗하게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때 블레셋 5방백 숫자에 맞춰서 종기의 형상, 금으로 종기의 독종의 형상, 독종이 피부병인데 이 형상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독종의 형상 5개를 금으로 하고 쥐의 형상을 5개를 또 금으로 해요. 그래서 이 고통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기를 속건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말씀에는 독종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쥐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피해를
금으로 형상화해서 이것 좀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방식대로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 독종의 형상과 쥐의 형상을 두었다라는 거 보면 사람은 독한 종기 때문에 막 죽어나가고 죽지 않는 사람은 피부병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아마 쥐로 하나님께서 또 그 땅을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5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 독한 종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모여서 의논하고 이게 아스돗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 가드로 옮기자. 그래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더니 그 가드라는 곳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독한 종기가 일어나고. 그들이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건 뭐냐면, 아니 아스돗에 있을 때도 독한 종기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땅에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니 이거는 돌림병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는 에글론으로 옮겼는데 그 에글론에 가져갔더니 그 에그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을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니네가 뺏어놓고 이걸 우리 땅에 가져와서 우리 백성을 죽이게 하냐. 아스돗에서 그 난리가 일어났고 가드에서도 그 난리가 일어났는데 이걸 우리 땅에 가져오면 우리 땅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는 어떻게 사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이거는 심판과 재앙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독한 종기로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니까 이 피부병이 얼마나 독했는지 이 피부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생겼고 죽지 않은 사람은 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막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울부짖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셨고 다곤을 이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졌어요. 백성이 진 거예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그 궤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지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기셨고 다곤 우상을 회파하셨고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진 거지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고 백성이 교만 떨다가 하나님의 궤를 뺏긴 거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빼앗김을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엄중하게 치셨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치를 두었는데 그 장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6장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궤를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이 벳세메스라는 곳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최전방인 거죠. 최전방.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최전방 경계지. 그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는데, 이 하나님의 궤가 갈 때에 이 하나님의 궤를 보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장치들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할 장치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궤를 벳세메스로 이동해 가시면, 이거는 우리에게 당한 이 일, 피부병 독한 종기로 죽임을 당하고, 또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쥐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의 고통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이 고난과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고, 만약에 벳세메스로 이 하나님의 궤가 옮겨가지 않으면 우연히 당한 일이다. 우연히 돌림병처럼 가는 곳마다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죽음의 고난이, 죽음의 징계가, 재앙이 내린 것은 우연히 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둔 장치가 뭡니까? 첫째는 새 수레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새 수레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길이 안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수레가 오래 썼을 때 낡은 것 같지만 사실 길이 잘 들어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바퀴가 잘 굴러가고 소들이 매는 그 멍에가 좀 부들부들하고 좀 맨들맨들하고 몸에 착 맞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새 수레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다 담았으니 좋은 거다, 이게 아니라 길이 들지 않은 수레예요. 사실 이 노련한 소가 끌지 않으면 참 어려운, 그게 길이 들지 않은 새 수레예요. 두 번째 장치는 뭡니까?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이 수레를 끌게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다. 새 수레고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소를 그 새 수레에다가 맨 거예요. 자, 소는요 생각보다 지능이 굉장히 높은 짐승이에요. 강아지들보다, 그러니까 지능이 높은 개들만큼 굉장히 지능이 높은 짐승이 소고, 이 지능이 높은 소가 또 모성 본능도 굉장히 강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소는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이 강아지만큼 사람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훈련된 소가 멍에를 메고 이 잘 안 나가는 새 수레를 끌으면 뭐 이리야 그러면 앞으로 가고 뭐 그러면 이렇게 쓰고, 2마리가 한 결의로 수레를 끄니까 이 소 2마리가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또 이제 호흡 맞추는 것도 어느 정도 베테랑 소가 돼야 되고, 그럼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에 있는 소는 좀 걸음을 늦추고 왼쪽에 있는 소가 좀 빨리 가야 오른쪽으로 돌고, 이런 것들이 훈련되면 아주 잘 움직이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새 수레에 묶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가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가지 말아라. 예를 들면 뭐 이게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새 차, 길이 들지 않은 차, 새 차를 운전 한 번도 안 해보고 어저께 운전면허 딴 운전면허 딴 초보에게 새 차를 맡기면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겠죠. 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 않은 일. 이 길이 들지 않은 새 수레에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맸다. 가지 마라 이 뜻이에요. 또 하나의 장치가 뭡니까? 젖나는 소라는 것은 뭡니까? 송아지들을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다. 즉 이 송아지들은 모성 본능도 굉장히 강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 젖나는 소는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고, 송아지와 같이 데리고 와서 어미는 수레에다 메우고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젖나는 소를 소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송아지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모성 본능이 굉장히 뛰어난 짐승인데 자기 자식하고 같이 데리고 와서 그 데리고 오면서도 계속 젖을 쭉쭉 빨아먹고 있었겠죠. 젖나는 소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멍에를 메고 수레에다가 딱 놓고 송아지는 돌려보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놓고 소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송아지를 거기까지 데리고 와서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면 집으로 가면서 어미와 떨어진 이제 젖을 먹어야 되는 송아지들은 어떻습니까? 음음음 울겠죠. 그러니까 모성 본능이 뛰어나고 이런 집으로 찾아오는 회귀 본능이 뛰어난 송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애가 음모음모 우니까 엄마를 찾으니까 젖 먹이러 뛰어 들어가겠죠.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치가 한두 개가 아니라 3개의 장치를 둔 거예요. 가지 마라 이 뜻이에요. 가지 마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곧장 가는 거예요. 지능이 뛰어나서 훈련시키면 훈련한 대로 잘 하는 소들인데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소예요. 그리고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소가 길이 들어있지 않은 새 수레를 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젖나는 송아지, 젖 먹여야 되는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가다가 돌아와라 그 뜻이에요. 이런 다중의 장치를 해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송아지가 음메음메 우는데 새 수레는 길이 안 들어서 잘 굴러가지도 않는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경험이 전무한 이 소들이 곧장 큰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곧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똑똑해서 그런가요? 소가 대단히 훈련이 잘 돼 있는 소라서 그랬던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무슨 장치를 해놔봐라. 하나님을 시험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졌지만 그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강권적으로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늘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